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는 말씀을 주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랜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의 왕이요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개국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는 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펼쳐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은 천국의 이미 완성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미 완성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이 역사 속에 펼쳐져 가는 것은 완성의 과정이나 성숙의 과정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완성된 것이 역사 속에 적용되고 펼쳐져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완성되었다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도래하였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그 사역 안에서 이미 perfect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역사는 그 이후로 펼쳐져 가기 때문에 마치 천국이 성장해 나가고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성의 어떤 더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도 이미 완성된 것이 시간 속에서 펼쳐져 간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완성되었다. 또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신천신지와 같이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도 이것이 완성이라고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 이 골고다에서의 이 십자가 사역과 부활 속에서 완성된 것이 시간 속에서 확장되어서 그 경계와 외연이 확장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이미 완성됐다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천국의 외연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은 크게 이 천국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주제로 크게 나눠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 천국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왕의 본대가 출정하여서 이 천국이 이미 완성되어서 확장되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크게 마태는 그 5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 쪽에서 천국의 개별적인 인격적인 속성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이제 10장에서 천국의 조직적이고 또 전투적인 속성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생활상과 매일매일의 활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의 이 제도적이고 정치적이고 법적이고 또 지도자적인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종말론적인 이 완성적인 속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강화의 말씀들을 하고 나서 바로 실천의 말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이 천국을 마지막에 완성과 종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것을 이루신 행전으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서 이 광야를 마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천국이 이제 역사 속에서, 공간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시간이 흘러서 유럽과 여러 이 아시아에 퍼져 나가면서 이 속도의 진척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저희가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이 한국으로 이 천국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와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중생하여 이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저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이것을 묵상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맛을 보고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는 이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백성으로서 이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일도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10장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 천국의 조직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조직적 특성은 특별히 전투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 12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천국의 내각이 이 조각이 됐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군대의 이 장수들이 조직됐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단어들 가운데 굉장히 전투적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역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역시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이 10장에서도 70인 사도를 제자단들을 파송하시는데 이 70인이라고 하는 것도 더 풍성하고 완전한 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수로서 하나님께서 조직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전투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이고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곳입니다. 지극히 행복하고 참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며 우리의 정말 꿈에도 그리는 행복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 행복의 전도자로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누가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박해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장애를 일으켜서 이것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좋은 행복을 누가 반대하며 이 좋은 천국을 누가 마다하며 이 좋은 복지국가 우리 진정으로 즐겁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자고 하는데 누가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천국을 이 전파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적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조직하신 것이 단지 이 조직하고 운영하고 뿐만 아니라 적대 세력과의 전투 상황,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정말 행복을 전하고 행복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고 누가 가로막고 나선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정말로 이 천국과 행복의 나라를 막아서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좋은 것을 정말 막아선다고 하니 참 악당 중에 악당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행복하자고 해서 진짜 행복을 전하는데도 이것을 박해하고 나간다고 하니 참 못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있어서 천국을 방해하고 행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야말로 남의 불행을 이용하여서 자기 입속이 챙기는 아주 정말 해악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행케 하며 다른 사람을 압제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자기들의 입속만을 채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나가야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 칼이라는 단어도 나오며 또 침노한다는 말씀도 나오고 계속 또 싸워나간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적을 묶어서 해야만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천국을 전하면서 천인사가 평안을 빌라 이런 말씀도 역으로 보면은 전투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 가운데서는 평안하되 또 거역하는 자에게는 또 신발을 떨어버리고 또 그 안에 이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양을 이리들 가운데 내보내는 것처럼 이 천국의 행복의 전도자들이 또 행복한 천국의 천진난만하고 명랑한 천국의 이 어린아이 같은 이 행복한 사람들이 이 사나운 늑대와 이리떼들 가운데서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물어뜯는 이 자기들의 이속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욕망들을 위해서 서로 그 비참함과 불행도 불사하면서 서로 싸워나가는 이러한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명랑하고 천진난만한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합니다. 전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으로서 이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힘이 센 이리로서 다른 이리들을 제압하고 장악하고 물어뜯고 핥히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으로서 이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양이 이리와 어떻게 싸운다는 것입니까? 이리는 산한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덤벼오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양들은 도대체 이 이리들과 어떻게 싸운다는 것입니까? 양들의 싸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양이 이리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의 영상에서 이 양 한 마리가 이 소 한 마리 큰 소 앞에 돌진해서 막 달려가서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달려가더니 가서는 콩 이렇게 박는 보면서 얼마나 귀엽고 연약해 보이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는 뿔도 세지가 않고 우리는 다 달려가지만 결국은 이 정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양들입니다. 양이 도대체 어떻게 이리와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콩콩콩 이렇게 싸운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고 섬세하게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이뤄낸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참새 한 마리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켜보아 주신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양과 같은 천진난만하고 명랑한 우리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군사들이 정말 천진난만한 우리의 군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 이리와 늑대 같은 저 괴수와 괴물과 이 좀비들과 이 수악하게 생긴 이 거대한 이
이 거인 군단과 어떻게 싸운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천진난만한 명랑한 천국의 어린아이 같은 이 꼬마 병등들 같지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싸운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천국 백성에게는 개죽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모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정말 천진난만한 명랑한 천국의 이 꼬마 병정 같은 순한 양 같은 우리 군사들이 어떻게 싸운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이 드러머 보이처럼 조그마한 북이나 치면서 장난치듯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너무 보이는 이 전투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사도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단을 통해서 조직하시며 군대를 하셨지만 우리의 군대는 천국의 군대요, 우리의 군대는 양들의 군대요, 우리의 군대는 행복한 사람들의 군대요, 우리는 천진난만하고 명랑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수악한 괴물 군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이 군대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싸운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실제 상황은 정말 온 사자와 늑대와 곰과 이리도 쌓여서 마치 우리의 싸움은 전혀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님의 놀라운 이 천국의 이 전투 상황은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천국의 명랑한 우리 군사들이 결국은 저 수악한 악의 무리들을 결국은 이겨 승리해서 패퇴시키고 결국은 이겨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하실 때 결국 하지만 우리의 천국의 이 백성들이 군대들이 결국은 승리해서 상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마치 천국은 앞에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인격적인 속성에서도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매우 역설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처럼 오늘의 천국의 조직과 천국의 전투적인 상황조차도, 천국의 전투 방식조차도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천국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세상의 이 군대들은 모든 조건과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싸움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천진난만하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는 복음의 능력뿐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는데 우리는 단지 기쁘고 행복하게 그냥 우리는 나아갈 뿐이고 우리는 명랑하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인데 과연 어떻게 이 수악한 무리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역설적인 천국의 조직과 이게 과연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 70명 이렇게 조직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금력을 동원하며 군사력을 동원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군대 조직을 총동원해서 덤벼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직이라고 하지만 이게 조직일까요? 또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너무나 연약하고 양들처럼 싸워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화력으로 정말 우리 화력은 대단한 화력입니까? 너무나 역설적인 이런 전투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길로 가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으로 가서 결국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투가 승산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역설이 도대체 진리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전투는, 이 역설적인 전투는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지만 믿음은 약하고 보이지만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총과 칼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말씀이, 이 복음이 입을 열어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보이시는 분입니까? 성령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이 영이 무슨 도대체 힘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성령을 물리적인 힘으로 오해해서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광풍 쏘듯이 막 에너지 파워 나가듯이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영의 역사지만 그건 물리적 힘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 측정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영으로 알고 우리는 이 지성으로 거룩한 도덕적 양심으로 이 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물리적인 강력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이는 물질적 세상이 결국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고 이 모든 천하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진실의 모습을 볼 때는 영이야말로 모든 것에 가장 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악의 무리들과 저 못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무력과 강한 군대력과 물량주의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세계가 영원할 것처럼 말하면서 착하고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은 짓밟으면서 마치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선하고 천국의 선량한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전투 방식조차도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결국은 악의 무리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그 세월 겪으면서도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총칼로 이렇게 하던 나라도 일시에 패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선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 승리한다고 저 무력을 동원한 제국의 욕심과 나아가는 제국주의가 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진정한 역설적이지만 결국 무엇이 이기는가 하는 이 전투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벼락이 벼락을 때려서 이 사단이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권능은, 복음의 능력은 벼락과 같습니다. 비록 이것은 물리력이 아닙니다. 물리력이 아니지만은, 하지만 결국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 공중을 다 폭격기처럼 뒤덮고 있는 저 공중권세의 저 어마어마한 군단이 결국은 성경은
한 방에 주님의 강력한 벼락으로 쳐서 저 본대를 추락시켜버리겠다고, 추락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런 역설적인 전투의 상황에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리력을 동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 기도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선함으로써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가 승리합니다. 아무리 전투가 화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전투는 정의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전쟁사를 보십시오. 결국은 의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이 전투의 이 조직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전투적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앞서 준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봉에서 이렇게 서서 나가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무엇이며 또 너무나 어이없게도 하루아침에 목이 잘리는 이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천국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강력해 보이고 세례 요한은 정말 파리 목숨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결국은 우리 천국의 백성, 이 세례 요한 같은 이 선지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이 율법을 가감하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자기 입속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하시며 정면으로 이 사회의 이 악당들과 또 이 지도 세력들과 정면 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결국 전투적인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결국은 이 거대한 무리 앞에서 주님 힘써 전투 상황을 힘써 싸우셨습니다. 이 천국은 결국은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천국의 선봉장이 되셔서 맨 앞에 나가셔서 전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은 주님께서 선봉에 서서 나가시는 전투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이 전투를 수행하실 때 맨 앞에 서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선봉장으로서 직접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승전하신 것을 뒤에서 따라가서 이삭 줍기 하는 것처럼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결국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님은 천국의 전투 원리처럼 묵묵히 말없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묵묵히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이 전투를 수행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억울하시고 그렇게 묵묵히 침묵하시고 묵묵히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극형에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전투를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역설적인 전투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전쟁의 역설적인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도 악인들이 자기들이 다 승승장구했다고 의기양양할 때 주님께서는 호련히 정광석처럼 번개처럼 나타나셔서 기고만장하고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악의 무리들을 단방에 하나님께서는 추락시키실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의 전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만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만 갖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하게 살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행복하게, 명랑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살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승산이 있나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전투는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는 전투입니다. 우리 본성을 거슬리는 전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다른 방식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이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이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길 것 같지 않은 게 아니고 질 것이 거의 뻔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투의 전략은 잊어버리고 천국의 전투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이것을 믿고 누가 이것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이 천국의 역설적인 이 전투의 원리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귀한 일을 이루셔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반전을 이루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이것을. 하지만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로서 죽음까지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완성이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전투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군대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군대의 방식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악의 무리들의 방식으로 싸우지가 않습니다. 저들처럼 약탈하고 술수를 부리고 또 화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군대 방식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도 그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의로운 군대가 결국은 이기지 않습니까? 악랄한 군대가 무서워 보이지만 결국은 민주적이고 의를 추구하는 군대들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역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역설적인 이 전투적인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천국의 군대가 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루하루도 저는 이러한 전투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도 가끔 현실적으로 가끔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물량적인 어떤 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그래도 2차적입니다. 결국은 무엇이 이기느냐? 그것은 믿음이 이기고 복음이 이기고 기도가 이기고 정말 주님이 친히 이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전투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천국민으로서 우리는 천국의 군사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군사로서 어떻게 싸워갔는지 한번 반성해 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천국의 군대로서 천국의 방식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국의 조직적이고 전투적인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70의 전도단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국의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 전투적인 상황에 대해서 천국은 침노하며 전투가 계속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천국은 천국의 방식으로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써, 선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인내함으로써 상을 받고 하나님 최후 승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으로 갚고 악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만드는 것이, 악을 더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싸움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 양으로서 죄짐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씩씩하게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이 영문 밖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저희는 연약하오니 주여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를 주는 걸로 믿사오니 두렵지만 이 승리의 비결을 끝까지 붙들어서 결국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다가오는 이런 많은 이 세상의 이 전략과 방식에 저희가 위축되고 또 혼란스러워하며 때로는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지혜를 붙들고 결국 멀리 결국을 바라보는 희안을 주시고 저에게 미리 보는 선견 지명을 주셔서 정말 이 전투에서 최후 승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알아서 결국 최후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